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장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좀 말이 어렵죠. 지장간. 뜻은 뭐냐면 땅지자, 그리고 감출장자, 그리고 줄기간자라고 해서 해석을 하면 지지에 감추어진 천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음양오행 천간지지라고 하는 것이 다 별개인 것 같지만 실은 다 하나이다. 음양이 오행으로 발전하는 거고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천간이라고 하는 형태로 운동을 하는 것이고, 땅에서는 지지라고 하는 형태로 또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거고요. 12개의 글자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12개만 있지 않습니다. 보통 땅 속에 굉장히 많은 금은보화 같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지지에는 상당히 많은 글자들이 숨어 있다. 그게 바로 지장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장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간의 오행과 이 지지의 오행 구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또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먼저 좀 천간의 오행을 보면요,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순수한 기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대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갑을병정 모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목화토금 수라고 하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지지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공부를 해보면서 상식적인 배열도 있고요, 계절로 나누는 배열도 있는 거고요, 탐지로 나누어서 배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지의 오행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자오묘유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 네 개의 각 계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글자들은 자기의 그 오행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오행, 묘 같은 경우는 목오행, 그리고 오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이 기라고 하는 이 토의 오행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토는 동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 거기에 따라서 이건 또 다 화오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유라고 하는 또 가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글자는 금오행으로 이렇게 좀 단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글자들, 시작하는 글자와 끝나는 글자, 생지와 묘지의 글자들을 보면요, 이거는 오행의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오행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장간입니다.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온 걸 뜻하는 겁니다. 지장간의 간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지지의 글자들은 하늘의 기운을 숨기고 있는데, 그 기운이 자오묘유라고 하는 중심자를 제외한 나머지 생지와 묘지라고 하는 지지들은요, 많은 천간들을 자기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한가?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호라고 했는데, 해석하는 지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하늘을 뜻하는 천간의 경우는 이 사주팔자 명주의 정신적인 모양, 어떤 정신적인 방향을 우리가 이제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땅을 뜻하는 지지의 경우는 명주가 현실적으로 처한 어떤 모양, 능력 등을 이렇게 가늠하는 척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의 뜻처럼 사람들의 내면에 숨어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정신이라든지 뭐 심리, 이런 것들의 이제 모양이라든지 변화의 어떤 방향 등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드러난 운이 있고요, 또 숨겨진 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또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숨겨진 운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호들이다. 지지의 지장간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좀 그림을 참고를 하시고요. 딱 그림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외우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지점에서는 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외운다 하더라도 지장간의 좀 논리, 이게 지장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그 논리를 좀 이해하면서 외우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계절의 변화의 논리, 이게 우리 동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개의 계절로 구성된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1년이라고 하는 것이 12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절이 3개의 달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도 역시 아십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변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바뀝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동양에서는 절기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모두 24절기라고 얘기하고요. 또 12절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반영한 절기와 상당히 밀접한 그런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장간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지장간은 이제 찾는 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장간은 크게 3개의 글자로 구성이 됩니다. 초기, 중기, 봉기라고 하는, 자, 이게 뭘 뜻하냐? 초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글자의 음양오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중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달의 지지가 참가하고 있는 바로 그 삼합운동의 음양오행을 따르는 것입니다. 봉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기 달의 그 지지, 즉 바로 자기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음양오행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초기를 이제 찾는 법을 말씀드리면요, 초기는 방금 자기 앞달 지지의 음양오행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절이 한순간에 확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천천히 바뀌니까 앞달의 기운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지에서도 자기 앞에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봄을 시작하는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인월의 앞에는 추월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월, 즉 한 해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추월의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봄이 왔다고 해서 바로 따뜻해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뭐 입춘 지났다 하더라도 꽃샘추위라고 굉장히 찬바람 쌩쌩 불고 아직 춥잖아요. 왜 그러냐면 앞달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고요. 앞달이라고 하는 것은 축,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끄트머리에 그런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인의 지장간을 보면요, 그 초기가 뭐냐면 무가 됩니다. 토오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때 앞글자의 음양오행을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축이라고 하는 이 지지는요, 이게 뭐냐면 음토입니다. 그러니까 인월의 초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토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토가 돼요. 음양이 바뀌었어요. 이래서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뜻하냐? 항상 시작하는 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라고 했습니까? 음이라고 했습니까? 양이라고 얘기했죠.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지장간에서도 전달의 기운이 음이라 하더라도 양으로 바뀐다. 이와 같은 게 신월에도 나타납니다. 신이라고 하는 이 가을을 시작하는 글자, 지장간을 보면 초기가 무로 되어 있는데요. 신월의 앞달은 무슨 달입니까? 바로 미월이라고 해가지고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의 마지막 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미토라고 하는 것은요, 음양오행이 음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월 역시 가을을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된다라고 하는 점 꼭 이해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 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달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의 음양오행을 따른다. 다만 인월과 신월의 경우는 이것이 그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음양이 바뀌어서 양의 기운이 초기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기를 찾는 법을 말씀드리면 바로 자기 달의 지지, 즉 자기 글자가 참가하고 있는 삼합의 운동, 즉 삼합의 음양오행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봄을 시작하는 글자입니다. 인묘진이라고 하는 목의 방합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 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이 지지가 참가하고 있는 삼합운동은 뭐죠?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절이 아닌 다른 계절의 글자들과 모여서 합을 이루는 사회적 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이 그 지지는 여름에 속하는 오, 가을에 속하는 술이라고 하는 글자들과 만나서 인오술, 즉 화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죠. 화오행의 천간의 양, 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를 중기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신이라고 하는 가을을 시작하는 글자를 이제 보면요,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삼합운동을 보면
겨울의 자와 그리고 봄의 진이라고 하는 글자들과 만나가지고 신자진, 이 수오행의 삼합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글자 역시 양이죠. 그러니까 이 수오행의 천간의 양, 바로 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이 지장간의 이 중기를 이룬다. 나머지 글자들 다 이와 같은 논리에 좀 따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장간의 중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좀 있습니다. 봄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묘, 가을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유, 겨울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자. 이 세 개의 지지를 보면요, 이 중기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름의 절정인 이 오라고 하는 글자도 중기에 기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라고 하는 글자는요, 화토동법의 논리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 역시 모두 다 화로 이루어진 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중기가 없이 모두 자기와 같은 오행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이제 모양이 나오느냐? 지장간의 중기가 없어 보이는 이 네 개의 글자들은 모두 이 방합과 삼합에서 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따라서 방합과 삼합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 오행, 이걸 합하오행이라고 얘기하는데, 합하오행이 중심자의 어떤 글자들, 바로 그 왕지의 오행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런 왕지의 글자들은 다른 불순한 그런 이제 오행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고 순전하게 자기의 음양오행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라고 하는 이 왕지는 가운데 이 기라고 하는 토의 오행이 들어가는가, 이거는 이제 화토는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화토동법의 논리를 이제 설명하는 기호이기도 하고요. 이 양의 운동을 마감하고 음의 운동을 시작하는 지지의 기호가 뭐지요? 그게 바로 이제 오화가 되는 거죠. 기라고 하는 꺾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화 속에는 음양의 운동이 교대가 된다 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기에 기토를 넣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봉기를 찾는 법. 봉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어떤 이제 본래의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의외로 굉장히 좀 쉽습니다. 즉 12개의 어떤 지지의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유한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건 양목이죠. 그러니까 천간의 양목이 뭡니까?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에 숨겨진 그 지장간의 이 봉기는 갑이 되는 거고요. 신이라고 하는 가을을 여는 글자,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신에 숨겨진 이 지장간의 봉기는 천간의 양금인 경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장간이 구성되는 원리 그리고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숨겨진 어떤 이 심리라든지 운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이 그 이론은요, 사주팔자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법, 뭐 통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또 몇 가지 좀 중요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이 격국이라든지 뭐 용신,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한 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이 바로 이 지장간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 명리학 공부를 좀 이렇게 한 단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 지장간을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라. 이 원리를 좀 이해하면서 배우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